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오실 거니까. 네, 여기 어머니 안 오셨네요. 네. 자, 인사드리고 오늘도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만에 뵙는 건가요? 한 주인가? 지난주 쉬었나요? 아, 지난주 쉬었죠. 지난주 쉬어가지고 우리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저랑 30분간 신나고 재밌게 운동하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노래 한 곡 부르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저기 일소일소 일로일로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자, 준비. 세상사 스무고개 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면서 화이팅 한 번씩 외쳐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생사 구비구비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다 같이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한 번 더.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박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도 화이팅 한 번씩 외쳐볼게요. 자, 이쪽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자, 우리 오늘 파이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부터 해볼게요. 자, 왼손 손바닥 펴서 손바닥 보여주시고요. 자, 오른손으로 손끝 당기면서 손목 스트레칭 할게요. 자, 10가지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 바꿔서 자, 팔 쭉 뻗어주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뒤집어서 손등 당기기 하겠습니다. 왼손부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양손 깍지 끼시고 손목 돌리기 10초간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쪽 목을 한번 늘려볼게요. 자, 턱을 엄지손가락으로 쭉 들어 올리셔서 천장 보겠습니다. 자, 10초간 올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뒷목. 자, 머리 누르면서 배꼽 쳐다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측면 늘려보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저처럼 머리 잡아주시고 반대쪽 손은 밑으로 쭉 펴서 손바닥이 앞에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고 자, 손으로 살짝 넘기면서 늘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바꿔서 반대로. 자, 여기 쫙 늘렸을 때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하시면 돼요. 멀어진 느낌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깨 돌리기 하면서 어깨 관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크게 10번 돌려볼게요. 몇 번 돌린다고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 좋아요. 자, 이번에는 뒤로, 반대로 뒤로 10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팔 당기면서 옆구리 근육 스트레칭 할게요. 자, 왼팔부터 앞으로 쭉 뻗어주고 왼팔. 그다음에 오른팔로 왼팔을 걸어서 몸쪽으로 쫙 당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개는 반대로 이렇게 틀어볼게요. 자, 10초간 늘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팔 당기기 가겠습니다. 걸고 몸쪽으로 당기고 고개는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하체로 넘어가서 고관절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무릎 당기기 동작 해볼 건데 왼쪽부터 왼쪽 무릎 밑에 양손 깍지로 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좀 늦으셨어요.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10번 쭉쭉 당겨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를 펴주셔야 돼요. 허리 쫙 펴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바꿔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종아리입니다. 자, 종아리 스트레칭 우리 뒤꿈치 들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허리를 한번 쫙 펴주시고 뒤꿈치를 최대한 쭉쭉 올려보겠습니다.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앞꿈치 갑니다. 앞꿈치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좀 전에 한 거 뒤꿈치 앞꿈치를 섞어서 할 거예요. 뒤꿈치 한 번, 앞꿈치 한 번이 하나예요. 이거를 10번 하겠습니다. 뒤꿈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몸풀기로 발목 돌리기 할게요. 자, 앉은 자리에서 왼쪽 발목부터 살짝 들어서 자, 몸 바깥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몸의 바깥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내렸다가 이번에는 몸 안쪽 방향으로 반대로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 발 바꿔서 마찬가지로 바깥쪽 방향으로 10번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잠깐 내렸다가 안쪽 방향으로 10번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시원하게 몸 풀어 보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 운동으로 자, 요 공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공을 하나씩 얼른 나눠드리고 공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자, 공 다 받으셨나요? 자, 다 받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다 받으셨네요. 자, 이게 한 손에 싹 들어가기 아주 갖고 놀기 좋은 사이즈죠? 자, 그리고 촉감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쥐었다 폈다 하면은 되게 말랑말랑하죠? 네, 요거는 마사지 볼이라고 몸을 이렇게 비비면서 마사지 하라고 원래 나온 볼인데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공을 누르면서 우리 근력을 사용해보는 근력 운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손바닥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악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왼손으로 공을 쥐어주시고 손바닥에 딱 다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움켜쥐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공을 꾹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악력 한번 길러볼게요. 자, 반대쪽 손도 놀면은 뭐예요? 그냥 같이 하지. 자, 양손으로 쥐었다 폈다 10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손에 힘이 꽉꽉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요렇게 똑같이 이번엔 좀 빠르게 해볼게요.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이번에는 반대손 바꿔서 천천히 10번부터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빠르게 10번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손바닥으로 공을 누르면서 팔 운동이랑 상체, 가슴 전반적으로 상체 근육이 대입될 수 있는 운동 한번 해볼 건데, 자, 하기 전에 요거는 손목이 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목 꺾으면은 통증이 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손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랑. 자, 손바닥 가운데다가 공을 놓고 손목을 이렇게 좌우로 90도로 꺾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위아래로 또 손목을 꺾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봐봐요. 자, 손바닥으로 꼈으면은 손을 좌우로 이렇게 틀어줄 거예요. 자, 좌우로 이렇게 뒤집는다는 느낌으로 10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면은 손목에 열이 좀 나면서 이제 좀 근육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으로 누르기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깍지를 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깍지 끼면은 이 깍지 낀 이 손목 힘으로만 해서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깍지 끼지 말고, 자, 손바닥 이렇게 마주된 상태에서 팔 힘으로 공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먼저 10초간 꾹 최대한 힘을 줘서 누르고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10초간 힘 빼시면 안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누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0초간 눌러보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디요?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힘도 들어가고,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상체 힘이 다 들어가죠. 자, 요걸 느끼면서 이번에는 10번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 뗐다가 이렇게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깍지 끼지 말고 손바닥으로 누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게 누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모양을. 자, 팔 앞으로 뻗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쭉 뻗지 마시고요.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너무 쭉 뻗으면은 이게 오히려 경직돼서 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또 10번 공에다가 힘을 넣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꾹 누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공이 몸에서 멀어지니까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시죠? 네, 근데 이거 팔 위치를 바꿀 때마다 다른 쪽의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 부위의 운동을 하려면은 바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준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팔을 올려서, 자, 이 상태에서도 10번 눌러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한 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 자, 다시 한번 팔을 올려서, 자, 10번. 자, 눌렀을 때 팔이 파르르 떨려야 돼. 그 정도로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잘하셨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 누르는 동작을 한 6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최소. 자, 팔에 좀 근육이 붙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근육에 힘이 좀 붙었을 거예요. 힘을 많이 써가지고. 자, 이제 상체 운동은 충분히 했으니까 또 중요한 하체로 넘어가서 하체 근력 한번 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위가 하체예요. 하체에는 많은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는 쉽게 빠지거든요. 쓰지 않으면 1년에 1%씩 빠진다고 보면 된대요. 1년에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꼭 운동으로 근육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자, 우리 무릎 사이에다가 공을 한번 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로.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오므리는 힘을 줘서 공을 꾹꾹 눌러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빠지지 않게 잘 견고하게 넣어 주시고요. 하체 힘으로, 자, 10번 눌러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다리에 힘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하체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네, 특히나 이 안쪽 허벅지 부위에 근육에 힘을 꽉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다리를 살짝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발바닥을 땅바닥에서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복근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이 배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힘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위치를 발 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복숭아뼈 있는 부분에 사이에다가 공을 끼시고, 마찬가지로 공을 다리의 힘으로 눌러 볼 건데, 자, 공 위치가 멀어졌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힘을 전달하려 그러면은 다리 전체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다리를 살짝 공중에다가 띄워놓은 상태에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공 놓치면 안 돼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무릎에 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이 다리 전체, 다리가 무겁잖아요. 얘를 드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들면서 또 누르려니까 힘이 2배로 드는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힘내서 준비. 다리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리에서 공을 빼서 손으로 드시고요. 자, 이제 근력 운동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력 운동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손에다가 끼고 원을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최대한 내 자리에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크게 최대한 팔을 쭉 뻗어서 돌릴 수 있는 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방향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왼쪽, 여기가 왼쪽이죠? 이쪽으로 돌리면, 자,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되나 안 되나요? 쫙 피고 돌려야 큰 원이 그려지겠죠? 자, 10번 시작. 하나, 크게 돌리세요. 둘, 셋, 넷, 다섯, 더 크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팔을 돌리면서 이 팔만 돌리는 게 아니라 상체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상체 전반적으로 스트레칭이 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반대쪽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크게 10번 돌려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크게 돌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더우시죠? 네, 땀 나죠? 열이 확 오르는 운동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요번에는 요렇게 돌렸잖아요. 요번에 할 운동은 머리를 주변으로 원을 그리면서, 네, 공을 돌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른손 왼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둘 요렇게 오른손 왼손을 왔다 갔다 하면은 요렇게 가로 원이 그려지죠? 평평한 원이 그려져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방향부터 10번 돌려볼게요. 준비. 자, 머리 주변에 돌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면은 팔이 뒤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최대한 큰 원을 그리셔야 돼요. 큰 원. 자, 반대쪽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정리할게요.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공이 어디로 굴러갔어요? 어디로 가버렸을까? 나도 한번 자, 뒤에서부터 공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뒤에서부터 오고 있어요 지금. 가슴 치며 불러본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눈물이구나. 그 시절 그 노래 가슴에 와닿는 당신의 노래. 공이 어디 가버렸대요. 굴러가 버렸대 어디. 네. 자, 오늘 저랑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해봤는데 재밌게 하셨나요? 건강에 도움 되셨어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운동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장 예수님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중간에 찬양이 몇 개 빠졌어요. 그래도 즐거우시죠? 예.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도 가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예뻐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7장 안 나와요? 선이 안 나오는구나. 다른 거 할까요? 저거 마이크 다른 거 해봐 원선이. 네. 원선 이쪽에 그거 저기 하나님 나라 율동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율동 한번 하겠습니다.
간다니까 너무 신납니다. 그죠? 다음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정돈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참 주이신 나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강 때 제가 신방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더니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짠 거 같잖아요. 우리 오늘 교수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일본에 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 100세 넘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장수했는가? 근데 어떤 할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드시고 어떤 할머니는 또 매일 우유를 드시고 고등어회를 드시고 먹는 음식을 보니까 다 달라요. 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다 100세 이상 사신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들인데 음식을 봤더니 공통점이 없고 활동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취미 활동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장수 비결은 매일 담배를 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살 때 담배를 배웠는데 하루에
두 값씩 핀다. 근데 100세로 넘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영국의 어떤 할머니를 봤더니 이분의 장수 비결은 자기가 110세까지 살았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위스키를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더라.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장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는 직업 1위 어디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오래 사는 거더라고요. 아유 저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오래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일찍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를 평균적으로 냈을 때 목사님들이 장수하는 직업의 1등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화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도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장수하는가 했더니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뭐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봤더니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사님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많아요. 목사님들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과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품고 있으면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면 내 삶이 망가져요. 근데 목사님들은 받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또 말씀 듣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바뀌고 채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 한 절 읽어 드릴 건데요.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신명기 30장 말씀의 제목이 복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절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 너의 장수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장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대학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다가 복받고 또 행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늘푸른 대학 오시는 우리 성도들 매주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졌던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2학기 늘푸른 대학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대학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늘 푸른 대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통로로서 우리 교회와 늘 푸른 대학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 때 늘 푸른 대학에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뭐 행복한 노년이 뭐냐, 요즘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뭐 제가 여기 뭐 마이크 잡고 말씀 전할 때마다 뭐 아주 최신 정보들, 아주 값진 정보들 제가 많이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서 굉장히 좋은 배움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지난 장신대 박사 과정에서 수업 듣는 우리 교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다 일일이 기록하고 받아 적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나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싶어서 제가 배운 교수님에게 직접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아주 어려운 시간 내셔서 오늘 우리 장신대에서 사회복지학 또 이제 특별히 노인 복지에 관한 이제 강의를 받고 많은 학생들에게 참 모범이 되시고 또 귀한 강의를 전해주시는 전문가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성함이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따님의 성함과 똑같습니다. 이지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지현 교수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받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지연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사회복지이고 특별히 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부전공입니다. 금호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또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모범이 되는 교회라서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여수와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시고 또 늘 푸른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저를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이렇게 늘 푸른 대학의 어르신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인생의 여러 단계를 보내시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 오셨습니다. 이제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노후를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은 아주 작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학술적으로 이 행복한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가 좀 작죠. 학술적으로는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목사님, 그 아까 유인물 나눠드렸어요. 네네. 네네네. 예.
네. 학술적으로는 행복한 노후라는 것은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또 신체적으로 활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심리적 차원에서는 삶의 목표 의식을 갖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자 하는 이를 통해서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원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면서 활력 있는 삶,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구성하는 차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집단의 참여는 줄어들게 되고요. 가족, 친구, 이웃 이런 비공식적인 집단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어떤 이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관계로 노년기에는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는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학술적으로도 여러 경험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 간이나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받으신 거, 그다음에 볼펜도 제가 선물로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거길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이 저와 함께 활동을 같이 하실 겁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평상시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손 들어 보시고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족 간의 관계가 신뢰롭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셔요? 네. 직접 내가 당신에게 혹시 상처 준 일이 있는지 혹시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상처 준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자,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수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내가 상처 준 일에 대해서 일이 없는지 여쭤보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안해,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해, 정말 사과하는 그런 분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 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과 우리는 대화를 자주 또 많이 주고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핵심인 그리고 원만한 가족 관계의 핵심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이 세 가지 표현은 원만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또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이 되는 또 평온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과 실천 방법은 저의 스승이신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 오신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큰 고난까지도 감당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세는요, 그림처럼 부족한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실에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변화해야겠구나.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가족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바뀐 관점을 토대로 가족을 바라보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고맙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또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지만은 가족은 나에게 항상 사랑만 주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때로는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 또 내가 기쁠 때만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네. 박수. 네. 상처 주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네. 오늘 뒤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내가 정말 삶에 실천할 정도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내 곁에 있는 가족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존재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뒤에 나가면 용서함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존재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존재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가족에게 감사한 점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너무나도 나한테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족에게 감사한 점 지금 생각하시면서 10가지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 곁에 있는 가족이 건강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내 곁에 그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함께 있는 것, 그것부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한 번도,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가족에게 감사한 점을 떠올리면서 기록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네, 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라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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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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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아버님께서는 오늘 네, 네, 우리 오늘요 가셔가지고 한번 또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좀 같이 그 생각을, 감사한 점을 좀 발표하시고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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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다고. 그것도 좀 쓰라 그랬으면 좋겠어. 예, 칭찬이나 10가지 좋은 점은 88세거든요. 건강하게 계단을 잘 오르내린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잘 돕는다. 전기, 가스, 수도 고장을 자신이 잘 고쳐준다. 경제적인 것을 잘 운영한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안 주려고 한다. 자녀들에게 검소 생활을 해서 만약에 자기가 돌아가시면은
경제적인 것을 많이 남겨주려고 애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손수 제가 없을 때는 토스트를 잘해 드신다. 딸과 더 친하게 지낸다. 자기를 닮았기에 잠도 잘 주무시고 제가 어디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다 허락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네. 자, 또 한 분만요. 가족에게 감사한 점.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나도 예. 네. 남편에게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약하지만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크게 궁핍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자녀 잘 키우도록 협조해줘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해서 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자, 이렇게 가족에게요, 감사할 점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지금 적어 보시면서 어르신들께서 이전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다 감사할 점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느끼신 이러한 감사를 삶에서 내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그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고마워라는 표현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이게 PPT, 예,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나요? 가족이니까 이심전심으로 잘 알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네, 고마운 마음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고마운 마음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로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직접 기도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지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범사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특히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실천할지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점들 아까 10가지를 적어보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10가지 마음을 적으시면서 참 가족에게 감사할 점이 많구나, 사소한 것이 아니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것을 말로 꼭 표현해야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감사의 실천 계획, 고마워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워, 이걸 언제 어떻게 실천하실지 어느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예. 누나들도 할 때 고맙다 그러면 걔들이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고마워. 네, 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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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또 어느 분께서 우리 예, 어머니. 예. 아니 나 이 쓴 걸 보여주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 네, 또 감사의 계획 뒤에 어머니 뒤에도 써요? 네, 뒤에 요 뒷페이지요. 네, 여기 오늘 감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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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다 출가했어요. 예. 매일매일 전화해주고 안부해주니까 고마워요. 네, 네. 아유, 네, 맞습니다. 가족, 네, 네, 며느리한테 네, 직장도 나갈라, 네, 또 아이들 돌볼라, 네. 남편 돌볼라, 수고한다, 고맙다. 네. 늘 그 얘기해요. 아유, 멋진 시어머니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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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 응? 그죠? 우리 아들은 아침 매일 인사한다. 우리 아들은 항상 나를 보며 웃는다. 우리 며느리는 항상 병원에를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는 항상 반찬을 며느리가 해줘서 감사. 우리 며느리는 나를 보면 항상 웃고 좋아한다. 감사할 점. 오늘도 그 뒤에 페이지 또 감사의 그러면 그런 감사의 말을 어떻게 또 실천할지 또 몇 가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네. 아유, 이렇게 감사의 실천 계획, 이걸 말과 감사한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걸 또 오늘 적으신 거 직접 가셔가지고
오늘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중하고 감사한 가족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최소 30분 이상 보내면 참 좋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시간을 어떻게 공유할지. 사랑하는 남편, 내 남편은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고, 또 내가 부엌 일을 못할 때 설거지를 해주고, 또 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사랑해, 고마워라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면 남편분과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가, 그거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산책을 같이 한다, 동네 한 바퀴를 돈다, 이것도 계획이 필요하고, 우리가 고마워라는 걸 실천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 이제 서로 마음에 그 교감이 생겨요. 교감이 생길 때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안아주세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가족에게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신체적인 접촉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요. 그러실 때는 애들이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요, 처음부터 안아주시면 그렇지만은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의 정서적인 교감이 흐를 때, 그때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안아주게 되면 마음과 정서가 순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고마워, 미안해, 또 사랑해, 이런 표현을 가족에게 하게 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면서 또한 신체 건강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암 예방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시간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서로 이 안아주는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해갈 수 없는 것, 미안합니다 과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결단이 필요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한 번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잘못을 아뢰고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죠. 사람 간에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는 가족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행복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도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나도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지요? 혹은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이 두 번째 단계인 미안합니다에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가족 간의 상처와 아쉬움 그리고 슬픔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족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함께 살다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이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을요, 그냥 삼키는 것, 이것은 삼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언젠가는 실린더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폭발을 하게 돼요. 혹은 꾹꾹 눌러두었던 것은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거나 이 화나는 감정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적어보는 것입니다. 글로 적어보게 되면 이것이 내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직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 지금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 자, 미안합니다. 실천 과정이 있어요. 분노와 슬픔의 노트 작성하기. 거기에 페이지에 보이시죠? 네. 여기서 내가 가족에게 준 상처, 이것은 오늘 꼭 그 유인물을 가져가셔서 시간 나실 때 조용히 가족과의 대화를 또 남편이나 가족 자녀분과 대화를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 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은 것, 내 남편이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내 곁에 없어서 내가 굉장히 서럽고 외로웠던 점, 이런 점들 기억을 하시면 이 상처받은 기억들이 분명히 내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 이것은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적어보시고 또 가족에게 가서 내가 가족에게 준 상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물어보시면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작성하시다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기억 속에 서운한 점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서로 서운했던 일들을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안에서 서운했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상대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의사들이 실수나 잘못으로 환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먼저 사과하도록 하는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미국 병원에서 굉장히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약 300건의 그 소송과 분쟁이 10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평균 소송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미안합니다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의료 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미안합니다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안합니다를 진심으로, 사과를 진심으로 수행해 보는 것입니다. 단번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가족 안에서는 그런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안합니다 마음을 갖거나 또 그 사과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금 처음 단계 고마움, 아까 적으셨던 가족에게 고마운 점 10가지를 적으셨죠? 그 10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아, 부족하고 이 부족한 나에게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가족 참 고맙구나. 이런 겸손한 자세로 고마움을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표현할 그런 용기가 생기셨을 때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서합니다를 실천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가족에게 서운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실천과 함께 가족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쌓여져 있던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원망의 정당성을 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선포의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도 오늘 이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서운했던 기억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화를 갖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 아시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예화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빚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빚 탕감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잘못한 가족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해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비방하고 다투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런데 왜 가족관계 안에서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은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내가 실망하고 또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운해하기 이전에 내가 지나친 기대를 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였다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림처럼 가족으로 인해 서운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지금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그걸 따져봤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지나친 기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신다면 그때 당시 아마도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요. 상대가 먼저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라는 것, 행동이 바뀌길 바라는 것, 이것 또한 상대에 대한 나의 지나친 기대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실천해 보시는 것인데요. 용서를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상대방에게 직접 용서하고 내가 그때 이해하고 이제는 괜찮아 다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을 하실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용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용서하기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용서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의 실천 과정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공기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가장 먼저 누구일까요? 응? 가족? 네. 그 전에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대상은 나를 선택하셔서 지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외롭고 힘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이죠. 주님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그 사랑이 나에게서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정답이 나왔죠. 주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사랑은 막 이렇게 형이상적이고 막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사랑은 주는 것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대로 주면서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섭섭해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그러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도 적절히 아시고 채워주시고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이 아니기에 묻고 듣지 않는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요, 사랑을 실천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주면 기쁘겠는지 물어보시고, 또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참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안 해도 뭐 알지, 뭐 지금까지 내가 잘해 왔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실천에서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묻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족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가족이 기뻐할지 직접 물어보시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오늘 한번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가족이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당황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합니다의 의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족과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어보시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자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정 표현 능력, 이것도 나의 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에게는 아주 큰 자원이에요. 또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다면 주변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노동력, 그것도 나의 중요한 자원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원을 가족이 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보시는 것. 근데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하면 실천으로,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꼭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사랑합니다를 실천하면서 가족과 내가 가족과 어떤 것을 나눌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직접 실천을 하시면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실천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사랑해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그 배우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 나한테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줬는데 너무나도 고마워. 그래서 내가 당신 설거지 도와주려고 해. 여보 사랑해 라고 꼭 반드시 사랑해 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방법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은. 그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기록물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족 간의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를 실천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증명을 한 것인데요. 이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암 예방, 심장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 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효과가 연세대 의대팀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이 효과를 증명해 냈습니다. 경향신문에도 났었어요. 7주 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사실은 원래 이 프로그램이요 7주에 거쳐서 하는 건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혈액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지금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이 산화성 스트레스. 이것은 높으면 암 예방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근데 항산화 능력 지표, 이거는 높으면 좋아요. 여기서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 감소했어요. 이것을 매일 실천을 했더니, 그리고 항산화 능력 지표가 30% 향상이 되었다.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이 과학적인 바이오 지표로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또한 우울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된 심박동 변이, 심장 박동이 얼마만큼 규칙적인가라는 것인데 그것도 15%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 꼭 집에 가셔가지고 찬찬히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꼭 매일매일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가족에게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저는 이제 자녀에게 미안해 말하는 거, 그거는 부모의 권위로서 이게 낯설고 그렇게 실천을 안 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의 이 프로그램 덕분에 자녀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원만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또 행복하게 원만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도 꼭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 되는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합니다. 이 표현과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족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일상에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그리고 평온한 삶,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